오늘 이 신문인데요. 이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뒀는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이것이 이제 이 신문인데요. 우리 앞에서 17문에 이런 걸 봤죠.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인종이라 이렇게 봤는데 인류, 인간 이런 뜻이죠. 인류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했습니까?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죠. 본래 본 지위를 상실하고 죄와 비참한 지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타락으로 하여금. 자, 그 죄와 비참한 지위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죄는 뭐예요? 원죄는 죄책, 유죄 판결을 받고 사는 것이죠. 유죄 판결과 그 다음 뭐예요? 원의 상실. 하나님 원래 주셨던 의로움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본성의 부패예요. 내 본성이 오염되고 부패해진 것. 이게 원죄거든요. 그 원죄와 자범죄, 그 원죄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들. 뭐 거짓말, 음란,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죠. 따도 또 나와요. 왜냐하면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뿌리의 이 원죄로부터 계속해서 그 열매들이 나온다 그랬죠. 자, 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비참에 빠지게 되었죠. 비참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분리. 거기로부터 오는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고 삶의 고통. 사는 동안엔 삶의 고통을 받아요. 삶의 고통은 뭐였죠? 연약과 질병. 연약과 질병. 지정의가 약해져서 유혹에 약하고 죄에 약하고 육신도 약하고 질병. 그 다음에 반드시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지옥의 형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상태예요. 범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와 비참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셨느냐? 우리가 그런 죄와 비참에 빠지게 됐는데 거기 그냥 버려두셨느냐? 여러분 혹시 강아지 중에 제일 불쌍한 강아지 어떤 강아지예요? 버려진 강아지죠. 주인에게 버려진 강아지. 집 중에 제일 더러운 집은 버려진 집이에요. 주인 없는 집.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죠. 자, 인간이 이 죄와 비참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 그대로 버려뒀느냐? 네가 진 죄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스스로 해결해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이게 이제 이 신문이에요. 이 신문. 내버려 두었느냐? 스스로 해결하라. 그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비유 중에 이런 것이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이죠. 성경에 보니까 강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버려져서 거반 죽게 된 것을. 거기 보면 강도 만나서 버려진 인생이 등장하거든요. 거반 죽게 된 버려진 인생.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이에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도와줬다. 이웃이 되어주었다.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 버려진 인생을 찾아온 우리의 진정한 이웃. 그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버려두지 않았다. 모른 척 하지 않았다. 너희를 그냥 내버려둔 채로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찾아와서 너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 주었다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자격을 갖추고 와라.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자격을 갖추고 와.
그러면 그때 내가 사랑해 줄게.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가능성이 없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를 건져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그 죄와 비참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 주겠다. 그냥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이름하여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은혜로 내가 너를 건져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문을 다시 보시면요, 이런 것이에요. 죄와 비참한 처지에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까지 한 건 뭐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본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하고 죄와 비참한 지위에 떨어졌다는 거죠. 이 신문은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뒀느냐? 그냥 버려두셨느냐?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건져내기로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을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이제 이 신문이에요. 하나님이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셨다. 자, 우리가 행위 언약은 이것이었죠.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 여하에 따라서 영생과 사망이 결정되는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아담의 행위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름하여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그러나 아담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하죠. 따먹고 말았어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와 비참에 빠지게 되었죠.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 준다. 3-4번 기회 준다. 이번엔 지켜. 이렇게 하진 않고 그러면 또다시 올무고 또다시 올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내가 너를 거기로부터 건져내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행위를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한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은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이에요. 성부께서는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구원을 적용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비참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건져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삼위 하나님이 합력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따라서 영원하며 불변한 것이라. 그래서 영원 불변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요, 살펴보면은 은혜 언약이 맨 처음 등장하는 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 앞에 소리문답 12문 할 때 잠깐 했는데, 사실 우리가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누지만은 이 언약의 측면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 14절 이전과 15절 이후 이렇게 나눠요. 15절이 이게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거든요. 행위 언약이 이제 끝나고 은혜 언약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누가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그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처음 등장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아까 뭐였죠? 건져내 주겠다는 거죠. 죄와 비참해서 내가 건져내 주겠다. 어떻게 하심으로요?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원수를 패배시킴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를 죄와 비참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기적들, 그림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거기 보면은요, 연약.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비참이 뭐였어요? 삶의 고통이 뭐였습니까? 연약과 질병이잖아요. 우리의 연약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해주는,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그 승리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죠. 자, 이 주님의 그 모든 행적,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는 원복음의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계속해서 은혜 언약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는 것이에요. 건져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은혜 언약의 최종 목표예요. 내 백성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그래서 계시록 맨 끝에 봐요.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의 최종 목표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라 는 것이에요. 자, 건전해서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될 것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뭐예요? 은혜 언약의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주셨어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는 의.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은혜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조건이 달려있는 언약. 믿음. 여러분, 행위 언약은 조건이 뭐였습니까? 아까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고 따먹으면 사망이 찾아오는. 이거의 조건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행위 언약의 조건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요, 순종으로 영생을 얻어요. 여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죄와 비참에 빠지게 됐죠. 은혜 언약은 조건이 뭐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 언약은 조건적인데, 그런데 그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는 안 믿고 나는 믿었으니까 내가 믿은 나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에게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 너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요, 조건적인 언약인 동시에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믿음을 조건으로 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니 또한 무조건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은혜 언약 아래서 우리 할 일은 뭘까요? 자, 언약의 당사자로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에요? 건져주리라. 죄와 비참에서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은혜 언약이에요. 내가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죠. 뭐예요? 아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가 성취하시고 성령이 적용하는 삼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은혜 언약 안에서 은혜 언약의 당사자로서 내가 할 일은 뭘까요? 아까 무조건적인 언약이면서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했어요. 조건은 뭐였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은혜 언약 아래 들어왔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 나는 할 일이 없다. 그것이 아니고요. 은혜 언약 아래 언약의 당사자로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잡는 것이고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고 믿음을 확장해가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이게 조건적이면서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내가 나를 드릴 때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자라나는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건적이면서 무조건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눔인데요. 우리 조별로 언약의 당사자로서 내가 할 일 무엇인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까요? 우리가 믿음 자라나는 여러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고 그러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교회 역사상으로는 사중신학을 균형 있게 배울 때 진정 믿음이 자라나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것이요. 이 믿음 성장이라는 것이 뭐 몇 가지 행동을 더하고 몇 가지를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이게 전면적인 변화. 그러니까 주님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게 낡은 옷에다가 새 옷을 갖다 기우는 그런 정도의 개선이 아니고 아예 새 부대가 되는 전면적인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말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 신구약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함으로 자라나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도 지난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쉽게 정리한 누적되고 검증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교리라고 불러요. 성경에 요약된 자료들. 그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지금 소율이 하잖아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것도 좋지만 소율이 공부하니까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2000년 동안 이 요약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교리가 있어요. 그걸 공부하고 그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찬양과 기도와 우리 신앙 실천이에요. 선행과 구제와 행함과 이런 것들 통해 믿음이 자라나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신자와의 교제 매일 저녁 샤워하는 것까지 매일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삶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2000년 교회에서 내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보다 앞선 사람들 어떻게 주를 믿었나? 그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있었나?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결과를 얻었나? 우리와 똑같은 경험,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많이 있잖아요. 그들의 삶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아, 그들이 이때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나? 내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창세 이후에 내가 처음 겪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많은 성도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삼위 하나님 하실 일이 있죠. 우리도 언약의 당사자로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 언약이니까 무조건 은혜 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언약의 당사자로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은혜 언약은 몇 가지 특수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대등한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열등한 죄인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이요,
너 이거 해.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되지를 않고 이 언약이 어떻게 해요? 내가 구속자를 세워서 너를 건져내 주겠다, 이런 일방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의 인간의 불순종한 순종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근거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신 것, 그것을 공로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를 건져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요, 평등한 약속이 아니에요. 대등한 두 약속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건져내 주겠다. 따라서 이 약속은 완전 불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 잘 지키세요? 하나님의 약속 잘 지키실까요? 이 약속은 완전히 성취됩니다. 1.1획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은혜 언약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인들이 이 언약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이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시대별로 몇 가지 다른 형태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노아 언약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노아 언약이죠. 노아 언약은 뭐예요?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멸하지 않겠다. 이 다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인간이 여전히 항상 악할 뿐임과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이게 세상은 홍수로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악한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로 가득해요. 어떻게 해요? 멸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것이요. 그 밑에 써놓은 것이 이제 히브리어인데, 저게 퀘세티인데요. 저게 퀘세트가 뭐냐면 화살이에요. 활. 이게 나의 활이죠. 하나님의 활이 비 온 뒤에 항상 하늘에 뜨잖아요. 무지개. 하나님의 활이 이렇게 떠요. 활이 근데 방향이 어딜 향하고 있어요? 땅에서 하늘을 향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나를 향해 활을 들지라도 내가 기다리겠다는 것이요. 멸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내가 활에 맞아도 기다리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이게 노아 언약이죠. 그래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땅이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뭐요? 이 땅이 보존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기근과 지진과 뭐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뭐 올해도 뭐 최악의 역대급 더위일 것이다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되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우주의 질서가 보존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구가 내일 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 걱정할 시간에 성경을 한번 보고 암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노아 언약이죠.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자,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뭐예요? 땅과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은 육적인 약속인 동시에 영적인 약속이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졌습니까? 많아졌죠. 이삭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출애굽할 때 보면 200만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늘어나요. 영적으로 또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믿음의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믿는 자들로 가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죠.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후손을 약속해 주셨다. 요새 우리 신명기 6장 암송하잖아요.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저 그 말씀 매일 읽을 때마다 아멘. 정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약속된 땅에서 우리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흥왕하여 가더라.
자, 그게 아브라함 약속이에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자,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지만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죠. 실수도 많고 뭐 보면 야곱도 속임수 잘하고 뭐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번창해 가는 것이에요. 애굽 땅에서는 뭐 100% 이 사람들이 순전했나요? 우리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우상과 그 나오잖아요.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점점 번성해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뭐 순결 무고에서 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이죠. 자,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와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자,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을 잘 지키면은, 이 법을 잘 지키면은 내가 나를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은 행위 언약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게 돼요. 근데 이것은 보게 되면은 거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준수와 율법 준수와 언약 준수가 같이 들어 있고 실제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건져내 주겠다 했습니까? 아니면 일단 건져내 놓고 이 말을 지켜라 했습니까? 건져내 놓고 이 말을 지켜라 이렇게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방편으로 준 것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델로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거 하면 내가 건져내 줄게. 이거 하면 내 백성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 백성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먼저 백성 삼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행위 언약은 순종을 근거로 영생을 얻고 은혜 언약이 오면 믿음을 근거로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인데 우리가 믿음을 근거로 구원을 받는데 그럼 율법은 왜 주신 것일까요? 율법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정죄 기능이라고 그래요. 정죄 기능. 전에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런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6장 5절 말씀 뭐예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그 정도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 쏟고 내 뜻을 다 쏟고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제가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 저 이웃 사랑합니다. 그 정도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예쁜 사람, 편한 사람 늘 나와 함께하고 동의하고 지지해주고 같이 있으면 기분 좋고 그런 사람 말고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 날 잘 지지해주지 않고 동의해주지 않고 내 몸과 같이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그 정도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럼 율법이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게 정죄 기능이에요. 몽학 선생이에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자에게로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일깨워줌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구원자를 찾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정죄 기능. 나를 정죄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건 뭐예요? 율법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율법을 알면 하나님의 요구를 알면 하나님의 요구하는 수준이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알게 돼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 형제를 향하여 라간하는 자 지옥불에 떨어지기는. 주님이 요구하는 수준은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의 요구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율법을 바로 알면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율법은 첫 번째가 그 목적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를 찾게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기능은 뭡니까? 이게 억제 기능이에요.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함부로 죄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세 번째는 교훈적 기능이에요. 율법대로 살 때 얼마나 복락을 누리며 사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욥이랄지 아브라함이랄지 다윗이랄지 믿음대로 산, 말씀대로 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복되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도 율법대로 살아야지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럼 저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구나. 난 참 지금 비루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맨날 눈치 보고 억눌려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자유, 그래서 아무것도 꺼리끼는 것이 없고 매이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저런 삶을 사는 거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 자유로운 삶, 풍요로운 삶, 그런 삶을 사는구나.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대로 살게 해준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자, 그래서 그게 모세 언약이죠. 내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다윗 언약,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호와 보존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지금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다윗 왕의 후손들,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선한 왕이 4명밖에 없어요. 총 8명이라는데 그 나머지 4명은 좀 중간 정도예요. 선도 하고 악도 하고 이 중간이에요. 그 나머지 왕들은 전부 악한 왕들이에요. 그런데 보존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가르칠지라도 내가 그를 아주 멸하지 않을 것이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자, 예레미야 언약, 새 언약이죠. 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새 언약인데요. 자, 새 언약에 보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법이 뭡니까? 우리 로마서 8장 암송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의 법이 뭐냐면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에요. 성령, 새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그 새 언약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십자가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그것을 넘어서 이제 열방으로 퍼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이 약속이요, 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복이 확장되어나가거든요. 온 우주에 보편적으로 편만하게 퍼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은 충만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 우리가 보니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친히 이 언약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는 부살렐 올리앗 같이 어떤 특정한 인물을 위해서 특정인에게 특정한 시기에만 임하셨던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오셔서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물 붓듯 부어주셔서 그들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요, 이 성령께서 아주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 과거와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 언약의 충만성이 완전히 다른 것이, 질적으로 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어디요? 죄와 비참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 언약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나눔. 이러한 은혜 언약 가운데 개인적으로 뭐 다 좋죠. 다 똑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들인데 그 중에 특별히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언약 어떤 것일까요? 자, 원시복음. 원시복음 뭐였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그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노아 언약은 뭐였습니까? 네, 내가 멸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은 뭐요? 땅과 후손을 번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영육간의 의미라 그랬죠. 모세 언약은 뭐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을 것이다. 다윗 언약은 뭐요? 영원히 보존해 줄 것이다. 새 언약은 뭐요? 새 법, 성령의 법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이 중에 특별히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주별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에 빠지게 됐는데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건져내 주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강도 만난 자처럼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거반 죽게 되었지만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죠.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은혜 언약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건져내 주시고 죄와 비참으로부터 나의 연약과 질병으로부터 내 삶의 모든 죄의 결과들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하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은혜 언약 아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